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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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24편 우리의 도움은 오직 야훼께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셨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 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있었던 버너드 앤더슨 그 교수님은 124편 10편 오늘 본문을 대표적인 공동체 감사 찬송 커뮤니티 송스 오브 땡스기빙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민족적 공동체적인 감사 찬송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그 저자는 다윗이죠.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곳곳에 레위인들이 서 있죠. 레위인들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서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먼저 선창합니다.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선창을 받아서 화답을 하죠.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겼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겼을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 기사에 어떤 곡조가 붙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20편 124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다.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If the Lord has not been on our side 우리 옆에 우리 우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가정법 형태로 되어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정법 형식을 빌려 강하게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엄벌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겼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겼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 지금 다윗은 지나간 민족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은 절대절명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칩니다. 모세는 병법을 아는 사람이죠. 하다못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때도 텐트를 치지 말아야 할 곳을 알 것이죠. 여름에 갑자기 비와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계곡에는 불어나가지고 그저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곡에는 또한 피해야 되겠죠. 텐트를 쳐서는 안 되겠죠. 눈이 온 겨울에 산비탈에 텐트를 쳐가지고 위에서 눈이 쏟아져가지고 텐트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초보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할 수가 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백성을 데리고 사흘길쯤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내고 오겠다고 잠시 바로의 눈을 속인 사람이 그 앞에 바다를 마주보고 진을 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묵묵히 바알스본 앞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칩니다. 그것도 가던 길을 돌이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친 거죠. 모세가 아는지 모르는지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뒤에서 전차를 동원하여 모세를 쫓는 바로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다는 보고를 받고 쾌재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 갇혔다.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인간의 절망,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은 뒤로 움직여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를 갈라 놓았죠.
예, 바로의 군대는 깜깜한 암흑 속에 갇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홍해바다로 들어왔을 때 좌우 벽을 이루고 있던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결국은 바로의 군대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수장을 당하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바로의 군대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썼죠.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전차 600대를 이끌고 온 바로의 군대는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을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히스토리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있죠.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것. 그 말이 맞죠. 그들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못해 하나님을 반역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항상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13장 8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 또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도 짝이 되죠. 이런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우리 어떤 경기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조그맣게 친구들끼리 모였었던 게임을 할 때도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마음이 든든하죠. 우리는 이겼어. 딱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또한 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나.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편이 되어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19절. 이 말씀이 새롭게 요즘 읽히는데 NLT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God are gifts and His call can never be withdrawn.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죠.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한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 스스로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했을 때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한 운명체가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먼저 찾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운명체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안에 또한 내가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나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저와 여러분 편,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태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다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죠. 다윗은 이렇게 생생한 시적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혼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죠. 우리 또한 유년부 중동교에서 꼭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냥꾼의 덫은 한 번 걸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올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끊어진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오매고 있는 사냥꾼의 덫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시편을 오늘 또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 우편에 그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래서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그 야훼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 귀한 2016년 그리고 2월 한 달,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